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켜주시고 또 몸도 움직이셔서 이 아침 함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3원만큼 하나님께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가 첫 아기를 가져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잔뜩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황급하게 차를 대절해가지고 아내를 태워서 조금만 참아라 해가지고 손사와 같이 병원으로 가서 병원 진찰실에 집어넣고 그리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나오자마자 이 남편이 물었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배탈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가 아프다고 해서 다 애가 나는 거 아닙니다. 배가 아파도 때가 있어야 되고 또 때가 돼서 적절한 조치가 돼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뭔가 섣부르게 막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고 적당한 때가 됐을 때 그것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씨도 안 뿌리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요즘 속된 말로 말해서 도둑놈식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있다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9 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씨를 많이 뿌리셨다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함께 구해야 되는 열정과 또 함께 도전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즘 보면 사람들이요 유난히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그랬지만 요즘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가운데 동안입니다 하는 소리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내 나이보다 상당히 좀 어려 보이는 모습이면 참 좋죠.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동안입니까? 네, 한번 인사할까요? 참 동안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동안이십니다. 동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우리 남무희 선생님은 동안이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듣기 좋은 소리가 있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젊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물론 그 부모님들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생긴 부모, 예쁘게 생긴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돼서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항상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고를 겪으면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겪느냐 또 얼마나 행복하냐에 따라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좋아 보이고 힘들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영양소가 풍부해서 굉장히 얼굴이 기름기가 잘 흐르고 굉장히 보기 좋은 얼굴을 보면 제대로 못 먹고 또 굉장히 힘들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까칠해지는 얼굴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 보면 먹방 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세태를 잘 반영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연속 설교를 오늘 다니엘 마지막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성경 본문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유대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왕이 지정해둔 음식 그것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물과 채식만 하겠다라고 시험을 했던 열흘 동안의 시험 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열흘 후의 이야기입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들이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왕의 음식을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채식만 먹은 얼굴이 과연 아름다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하면서 편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어야 영양소 잘 퍼져서 얼굴이 좋아지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주로 그들 생활상 보면 목축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주 식량이 곡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도 먹습니다. 그들도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땅은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늘 포도주를 접하고 삽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낫다는 거죠. 물보다도 좀 포도주가 더욱더 그들의 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도요,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입맛에 다 배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삶에 잘 묻었다면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 거기도 물론 고기가 있을 것이고 먹음직스러운 포도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걸 먹어야 오히려 얼굴이 잘 좋아질 텐데 채식을 먹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기와 이 채식을 비교할 때 채식은 굉장히 형편없는 음식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 있죠? 외국에 나가면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아주 처음 본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고 먹죠. 그러나 하루 이틀 먹을 땐 괜찮을지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 음식에 대해서 실증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추장, 김치, 된장찌개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김치를 먹었고 된장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거죠. 반대로 외국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김치를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음식은 고기를 또 찾죠. 결국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자신이 먹겠다고 한 채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와 같은 산의 진미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채식과 물만 먹었을 때 아름다워지긴커녕 오히려 충치일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기와 포도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입니다. 그 음식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음식, 그걸 먹어야 마땅히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해질 텐데 이 영양적인 것만 봐더라도 이 왕의 음식하고 채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집했던 다니엘의 모습, 어찌 보면 고집이 너무 센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나면 좋은 얼굴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들이 왜 교육받을까요? 지금 이들이 교육받는 것은 바벨론 왕의 모사로 신하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면 왕의 눈에 잘 들어서 저놈은 참 똑똑하고 건강하고 굉장히 멋진 놈이야. 내가 내 옆에 두고 쏴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은 거기서 열심히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지식도 배워야 되고 지혜도 배워야 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거죠. 그래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뭔가 좀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양가가 많은 음식, 왕이 정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굴이 아름답게 변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먹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이 내 스스로가 채식을 먹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시험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채식을 먹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왕의 음식이 좋은 음식이고 채식은 열등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선택하지 않고
채식과 물을 선택한 하나님만 아름답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왕이 선택한 지정해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음식을 다니엘이 선택해야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음식, 다니엘은요 인간이 주는 음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더욱더 선택했고 그 음식을 가지고 시험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음식을 가지고 먹고 좋은 음식 가지고 누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요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다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면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먹을 때 다 좋아지고 건강인 거 알고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저 평범한 음식, 채식과 물 아무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양가도 없고 별별 음식이라고 했지만 평범한 음식을 뿌린 그 가운데 다니엘 마음은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이 비록 초라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꺼이 채식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채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식을 먹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채식을 먹게 하셨을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채식에 관심을 갖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훈련 생활 때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좋은 것을 가져야 전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자 돈을 많이 벌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내 생활 속에서의 채식 같은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의 영혼을 도토록 만들어주시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매 순간마다 화려한 음식, 산에 찌며 먹는 왕의 음식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채식을 먹는 상황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영향가 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러한 환경 속에 만들었을까? 왜 채식을 먹는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놓으셨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장안동에 있는 한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고 그 교회에 홀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이 3명을 키우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한소리 하기도 하고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분이 붕어빵 장사 시작했어요. 자, 붕어빵 장사 시작하면서 그래도 아이 셋을 혼자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열심히 잘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아이가 고3이 되었어요. 큰 딸이 고3이 되었는데 이름이 소영입니다. 이 소영이가 고3이 되었는데 가난한 집안은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대학 등록이 없어가지고 늘 고심하면서 어렵지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대학 등록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턱이 없어요.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왜 이랬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붕어빵 가게에 오는 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딸을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 딸이 보니까 자기 딸 소영하고 같이 동갑내기 그랬대요. 항상 보면 엄마 얼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학생 얼굴이 영 초췌하고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딸이 안 오고 엄마 혼자만 붕어빵을 사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그만 몸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랍니다. 자, 이 집사님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친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네가 가서 그들을 전도하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도하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전도할 때에 겁이 납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전도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가 왔대요. 그래서 대단하게 얘기했답니다. 그 친구가 아픈데 우리 함께 아픈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한번 교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흔쾌히 이 엄마가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일날 보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남편과 딸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죠. 딸 아이 이름이 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 학생을 놓고 불철주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뜻하지 않게 병이 악화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마음속에 좀 짐이 됐어요. 이 새로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딸이 병을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났으니 교회를 이제 떠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집사님 들어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갔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의 권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딸은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미정이가 살아서 대학을 간다면 대학 등록금을 내가 준비했던 그 금액인데 이것을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갔으니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문득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주셔서 집사님 딸의 등록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닙니다라고 항상 거절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늘에 있는 미정이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집사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꺼이 줘가지고 은혜롭게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내 환경이 남편이 죽고 갑작스럽게 집안이 몰락하면서 이 생활 환경이 마치 채식만 먹는 듯한 그런 아주 볼품없는 환경이었지만 여기에 내가 환경에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셨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환경 속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활 속에서 과거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잘 먹고 얼굴도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비참해졌을까?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이렇게 볼품없는 삶으로 전락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뭔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채식과 같은 환경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채식을 했던 다니엘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얼굴을 아름답게 하셨고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인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니엘의 얼굴을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수만 있다면 왕의 산의 진미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다니엘이 더 좋은 왕이 먹는 음식보다 화려하고 산의 진미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했던 채식과 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결을 일으켰다든지 혹은 영양소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얼굴이 아름답고 피부가 더욱더 윤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혹시 나의 삶이 채소와 같이 연약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즐거워합니다. 바벨론 왕이 차렸던 모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즐겁고 먹고 마시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귀영화가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런 삶이 결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팽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채식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그리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항상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요, 채식으로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이 지금 왜 채식만 먹고 있는가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는요, 왕의 음식과 포도를 먹는 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자는 채식과 물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 지금 행복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없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물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답게 된다는 것은요, 가진 것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많은 물질로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당껏 물질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서 땀을 흘려서 버는 만큼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가정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을 바꿔주셨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변화된 얼굴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왕이 줬던 산의 진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벨론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궁중 내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야, 저들은 왕이 줬던 산의 진미 음식을 먹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얼굴이 아름다울까? 왜 저렇게 피부가 고울까?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채식과 물을 먹었대. 만약에 그 채식과 물 먹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그것에만 이 사람들이 집중했다면 아마도 왕은 물론이고 신하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채식만 하고 물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식단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그대로 식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증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물과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얼굴을 아름답게 바꾸시는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라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전도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바뀌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이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주셨어 하면 나도 있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비록 내 상황이 이렇다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어. 얼굴이 초췌해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름다워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커다란 것을 가지고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영광받으세요.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려면 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시겠어요. 기관장총을 주기도 하고 대포를 한 발 날리기도 해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주 화려한 창을 가졌다든지 칼을 가지고 멋진 활을 가지고 쏘면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본 것은 아, 다윗이 훌륭하다, 다윗이 실력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볼 것 없어서 나는 전도 못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환경이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물맷돌 하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몸도 약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된 얼굴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찮은 채식과 물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함께 비교하겠습니다. 남들이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모든 많은 백성들도 함께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적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기 원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하나님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세상 속에 나가서 널리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을 탐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유괴양식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셨어요. 그 주님을 알고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주관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 그 모든 자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모습은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육적인 아름다운 얼굴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얼굴은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잘 자면 됩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없고 근심 없으면 얼마든지 윤택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권력과 권세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 얼굴은 잠시 한 동안만이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비록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썩어있고 흉측하게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채식만 해도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아름답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가운데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강해 보이진 않지만 약하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픈 것 같지만 참고 견디는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전도는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식을 할지라도 결코 그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전도할 때 항상 당당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살게 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늘 상급을 더해주십니다. 자, 다니엘 모습을 좀 더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모사로 훈련받을 때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실 호의호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 가운데 바벨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자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과 물을 먹더라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평생토록 채식과 물만 먹었는가?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채식과 물을 먹었다 해가지고 다니엘 끝날까지 다 채식과 물을 했는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기간만큼만 다니엘은 그
채식과 물을 먹었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전쟁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입맛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가정 속에서 물과 채식만 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음식을 그에게 주셨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동족뿐만 아니라 바벨론 모든 민족과도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으로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아니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자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록 채식과 같은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라도 없는 가정 속에서도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할까? 없는 가운데서도 왜 저 사람 늘 저렇게 웃고 다닐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할 때 그들 마음속에 삶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통해서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영문이 열리게 되고 함께 복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119 생명 축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 생명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을 했지만 우리가 이번 금년도에는 한 주 땡겼어요. 추수감사절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다음 주에 새 생명들을 초청하십시오. 우리가 마음 먹었던 그 영혼들 삶 가운데 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함께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락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한다 할 때 절대적으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한다면 먼저 기도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 반드시 구하게 된 아름다운 결과가 이끌수 나오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 구하기 없어서 다음 주에 온전한 열매 축복이 함께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